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이 말로 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시니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이 말로 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그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그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이 말로 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이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나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나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네 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성희 이사님께서 우리 대표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설 명제를 지내고 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가슴이 벅차오르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한 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나만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는 확실한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했던 시간들도 무뎌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피난처와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답답하고 누구를 뽑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도 많이 되고 앞서고 있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신실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세우신 주임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계획대로 하나하나 잘 진행되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임제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처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을 위해 나아가는 헌신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내에 투병 중이신 우리 김석환 권사님, 서대환 성도님, 이들의 연약한 육신을 긍휼히 여기시어 깨끗함으로 치료하시고 강건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임제 교회가 작정 기도가 시작되었는데요, 21일간의 기도하는 날 동안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 열정, 기쁨, 소망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깊이 주님을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 단 위에 오르시는 우리 노지성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꿀 같은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먹음으로 영과 육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비워지고 내려놓았을 때 주님 일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비워놓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작정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우리가 금요일 날 하루 기도를 했고요. 남은 20일을 이제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 5일로 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금식에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도에 함께 동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으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하고 열방을 위하여 또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또
기도 중보기도, 그러니까 기도회를 이끄실 분들을 신청을 받겠습니다. 신청이 너무 저조하면은 지정을 해서 세워서라도. 그래서 뭐 부담 느끼실 필요 없고 이렇게 나라에 대한 마음 가지시고 한국 교회에 대한 마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해 보시고, 네, 뭐 어차피 20번 남았는데 20번 다 한다고 해도 뭐 20명 뭐 나눠서 한다 해도 좀 뭐 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부분들은 또 물어보시면 물어보시고 또 같이 이렇게 그날 설교자가 같이 이렇게 도와서 같이 기도를 할 거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어떤 그 주제에 맞게 정말 나라를 위한 또 정말 겸손하고 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월요 큐티 모임 수요 통구통독은 작전기도 기간에 잠시 쉬고 그 이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월요 큐티 자료는 밴드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석환 권사님, 서대한 성도님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손수자 성도님은 퇴원을 하셨고 지금 계속 교회 나오고 계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손수자 성도님 또 힘을 내줘 주셔서 또 회복을 많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광고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박지연 사모님, 우리 김태돈 목사님 와이프 되시는 우리 박지연 사모님이 셋째를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 유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우리 물론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은 많이 됐지만 많이 이렇게 그 중증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8쪽 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약간 조금 다른, 약간은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라고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내용상으로도 정말 최상의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그 내용상으로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핵심적인 그런 기도의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워서 이렇게 읊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주님 가르쳐 주신 거 외우는 거 좋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기도의 방식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도의 표본이기 때문에 이 표본적인 기도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더 맞고 더 풍성하고 응답하는 기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생략이 돼 있지만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앞에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나라 앞에도 당신의, 뜻이 앞에도 당신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확히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그러니까 번역을 잘했어요, 개역개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원래 거룩한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거룩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뜻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은 완전한 나라죠. 한국 여기서 천국이었죠. 하늘은 천국. 이 천국은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우리 개개인적인 기도와 회개 기도와 또 우리를 이렇게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차차 이렇게 함께 나눠 보면서 오늘 중점적인 오늘 말씀의 제목 최고의 복인데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복 그 제목에 맞춰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원래 완벽하고 하나님이 더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기도 외적으로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 하신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우리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먼저 이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이것을 전제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개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모든 분야, 모든 영역,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결론과 내가 원하는 방향, 내 뜻에서 나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관련된 사역에 관련된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것만 기도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는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순서, 그러한 삶, 그러한 기도의 순서, 그러한 기도의 전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에 거절하신다.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을 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기도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뭔가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1차적으로 거절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이 기도가 들어지면 나타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럼에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고집 부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응답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전제를 깔 때 결국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이러한 순서와 이러한 어떤 삶의 순서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도 늘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 돼야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늘 주님의 뜻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 기도를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와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감당하고 만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생만을 바라보고 그냥 이 땅에 살 때는 굶는 게 좋고 가난하게 사는 게 좋고 괴로운 게 좋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밖에 모든 것을 더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순서를 중요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공급받으라는 말씀이시지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제를 잘 깔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합당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탐욕이나 욕망으로 마구잡이로 구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떤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은근패물을 주셨죠. 또 출 바벨론 할 때에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금 그런 예물을 챙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매출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소산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모든 면에서 복이 맺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 나라가 전쟁이 없고 그런 주변국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그 국가의 모든 어떤 소산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복에 있어서 소산의 영역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면 그것이 우선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로 살지 않는다? 그거는 복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염려가 되고 이것이 삶의 어떤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또 이것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제어한다면 이 모든 것이 옳은 일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얻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제 회개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이제 탈락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쫓아간다면은 이제 구원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는 점진적으로 이겨가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의 미혹과 유혹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성령 우리는 내주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을 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수시로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를 하게 했어요. 구약에서도 죄는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 그 죄를 고백하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속죄를 이루는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죄를 그때그때 해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회개 기도는 이제 너무나 간소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냥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대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 기도를 자꾸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간구 기도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고, 또 죄를 고백하는 일이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다 죄를 사해줬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 말한 자들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생활화하며 늘 죄사함을 통해서 죄를 이겨나가는, 죄와 싸우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예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는 복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간구 기도만큼이나 여러분 회개 기도가 생활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비중이, 저는 회개 기도가 더 많은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적으로 곧바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또 이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이 회개 기도는 또 특징이 있죠. 바로 14절 15절에 이것을 부연하고 있죠. 부연 설명. 거의 앞에서도 얘기하고 뒤에서도 한번 더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지 너희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 사실은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보면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금액의 탕감을 받은 자가, 엄청난 금액의 탕감을 받은 자가 극히 작은 금액을 탕감을 받지 않았다. 은혜를 받은 자가 다른 이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입장은 그겁니다. 바로 엄청나게 그 큰 죄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작디 작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서를 받고도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결국 취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결국은 옥졸에 넘겨지잖아요. 그 비유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그 회개 기도는 우리가 일단은 죄를 자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라면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착해서, 그 사람이 바르고 올라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용서하지 못할 죄는 그런 잘못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되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죄에 대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경험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외국에 보면은 막 총기 난사 사건 나면 뭐 어떤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고 그 진심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용서를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기도를 생활하시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결국은 이제 첫 부분과 끝 부분을 함께 연결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이 결국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서 이 시험은 그 시험이죠.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험이 아니고 유혹과 미혹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이 악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악 자체, 악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악한 자, 마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로부터 또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송영이죠.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결국은 앞부분 어쩌면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왜 기도를 하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 어디서 나온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네요. 자, 거기에는 이 영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빈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중립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이제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는. 자, 그래서 분명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도 영적 전쟁을 인정하시고 미혹과 유혹을 인정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구해 주신다는 거죠. 자,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말씀 나눴지만 70년의 포로귀한 70년의 포로 기간과 귀환을 약속하시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고 어떤 구원이 있고 뭐 어떤 하나님의 그 전지와 전능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의 그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죠. 그러나 다가와도 영접을 하잖아요. 영접하는 그 선택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원할 때, 영접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극을 주시겠죠.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계속 그것을 원해야 돼요. 우리는 이 기도할 때에 그런 악한 영은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 그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은 굉장히 진노의 장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을 이제 멸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실제로 무너집니다.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 사실 그 앞에 아벨의 피, 사가랴의 피가 나와요. 결국 우리가 이제 아벨의 피, 사가랴의 피,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벨의 피, 사가랴의 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의인들을 죽였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라는 거는 구약의 스가랴를 얘기해요. 스가랴, 그 선지자 스가랴 말고 제사장 스가랴인데, 이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역대기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요아스라는 왕, 그 왕의 어떤 죄를 지적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 창세기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모든 의인들의 죽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세대에 다 그 저주가 임할 거다. 얼마나 많은 의인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보냈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은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37절 끝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어떤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 구하라. 내가 위대하고 전지전능하고 역사한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구해.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 모든 위대하신 하나님의 뭐 미사 여구가 있어도 우리가 알아도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나가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분명히 엄청난 권능을 행하시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에 예수님이 이제 저주하십니다. 왜냐? 이 권능을 많이 행해도 반응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화 있을진저, 이건 뭐냐면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구약에 심판을 선포했던 그런 지역이죠. 또 소돔, 여러분 다 아시죠? 소돔 지역에 이 정도로 내가 권능을 행했으면 소돔 지역은 지금도 있었을 거야. 내가 멸하지 않았어. 그들보다 훨씬 큰 권능을 행했는데도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십니다.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한국교회 이 존재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 엄청난 사람들을 순교시켜서 헌신시켜서 이 땅에 이런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 이런 어떤 하나님이 계속 전도를 행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고향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능력을 들었나 봐요.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게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배척을 해요. 50절과 배척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의해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58절 마지막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능력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 좋은 예배를 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다 놓으셨다면 거기서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원해야 돼요. 주님을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이 첫 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명령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갈망, 우리의 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요.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은 여러분이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알아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바로 이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얘기하지만 우리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한 통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걸 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아까는 예레미야 33장, 지금은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 4장 29절에는 내 하나님 여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냥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해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온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시고 간청함으로 구하기를 원하시고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말씀 볼 것인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나 예수님 알고 예수님 안채로 그냥 걸어가다 보면, 살다 보면 하나님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루로 바꿔야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구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엄청난 그 노역을 경험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에 모세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매너리즘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저 그런 기도, 매일 똑같은 기도, 어제보다 오늘 더 갈망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시대는 더 악해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박해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망이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거꾸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전보다,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에 주님을 믿을 때보다 지금 주님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뭐 상황이 어렵다, 시대가 어렵다 말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더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냥 말로만 계속 우리 문제다, 힘들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문제만 제공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국가, 여러분, 세계 최고의 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결국에는. 엄청난 포로의 역사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전성기도,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로마와 뭐 헬라와 엄청난 제국들, 페르시아, 뭐 바벨론, 애굽, 이스라엘 괴롭혔던 국가들 보면 엄청 대단하잖아요. 지금 미국 엄청 크잖아요. 유럽 연합 엄청 큽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중요하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복은 세계 최고의 국가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삼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은 통치의 복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복은 뭐예요? 요셉의 복은 무엇이고 엘리야의 복, 바울의 복, 그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들은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명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같은 복을 받았어요. 왜냐?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셨거든요. 여러분, 특히나 모세, 엘리야, 바울,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바울처럼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신 한에서 우리가 막 억지로 뭐 주님 모세 좀 위험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의 천국의 상급은 엄청나겠죠, 여러분. 왜냐? 너무 괴로웠거든요. 모세는 전반기에는 좀 잘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실수로 이제 광야에 살게 됐는데, 어쨌든 후반기에 모세의 삶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80세에. 근데 그 마지막 40년은 고생했어요. 결국은 가나안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엄청난 고난의 사람이잖아요. 바울처럼 살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가장 위대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무너뜨려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니까. 그러나 이 물질주의가 더 큰 복이 되고 어떤 우리의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복이 될 때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현실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할 때 예배를 멈추게 된다는 거죠. 예배가 가장 큰 복인 줄 알 때 끝까지 예배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성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휘장이 벗겨져요. 그 지성소는 뭐냐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은혜라는 게 선물 아닙니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죠. 그러나 남아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통째로 넣어줬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이 꿈꾸고 정말 구약의 모든 인물이 꿈꿨던 그 복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충만해지지 않고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가족 예배했습니다. 야곱은 환도불과 부러져가며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되었어요. 민족의 이름, 국가 이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강해서 해같이 빛날 정도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갈망했습니다. 그에게 그 갑절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하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를 바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였고 그는 주를 모실 성전을 지은 자였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었지만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놨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 기도와 찬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괜히 그들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상번제의 영향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3번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상번제 3번의 기도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바로 유대인의 그 3번의 기도 위에 구속사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 위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갈렙은 승리의 아이콘이죠. 정복의 아이콘이죠. 그들은 40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모든 자기 세대의 사람들 다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여호수아도 단 한 번의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조약이죠. 여러분 그때 왜 그 조약을 맺었어요?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 그런 승리 아이콘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40년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우리 이렇게 돼야겠죠, 우리가 모두가. 근데 이 사람도 한번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실수를 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같이 합니다. 무슨 뜻이죠? 구하지 않으면 아무 방법도 답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내가 어제까지 뭐 충만하고 뭐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오늘 구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된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이, 한국교회 부흥이 세계 유례없고 엄청난 부흥이고 뭐 엄청난 뭐 우리가 잘한 것이 너무 많고 세계 제일 큰 교회들이 많고 가장 빠르게 부흥했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의 역사는 점점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의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 거기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얘기해요. 그는 노예였고 그는 죄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굽이라는 그런 곳에 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창세기는 그를, 그 하나님이 그 쓰게 하셨겠죠. 형통하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많을수록, 미래가 걱정될수록,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내 믿음이 약하니까 의심스럽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그 길을 한 자라도 늘 수 없다고 했어요. 염려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열매가 있고 믿음만이 열매가 있어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그 불안한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통치 아래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지성소에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다 계속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곁길로 빠진 기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을 들어왔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더 명확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주제를 정확히 정하세요. 뭐 A부터 Z까지 무슨 기도를 하던 간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1일 동안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받았던 그 복을 다시 회복하시옵소서,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받은 복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세계 최고의 나라인가요? 우리가 뭐 영토가 넓은가요? 그럼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계적인 최고의 영향을 가졌나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역사하셨고 우리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많은 물질이 있었고 많은 복을 받았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게 함께 해주신 것 이상으로 오늘 내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 나라, 열방, 교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말하고 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말했듯이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보다, 여러분의 인생보다, 여러분의 미래보다 주님을 원하셔야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주님과 싸울 정도로, 주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싸워야 돼요. 뜨뜻미지근하게 언젠간 임하겠지, 그냥 습관적인 방언, 습관적인 간구, 습관적인 기도, 그것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면, 구원받으려면,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어제보다 오늘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더욱 강해져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우리가 지금 그 천국 열쇠로 말미암아 하늘을 메고 또 하늘을 풀 수 있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내려온 일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 찬양하실 때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에 임하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린 믿네 주님께서
주님께서 기도통에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리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그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메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울리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메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울리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메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불리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저도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거,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힘들 수 있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텐데, 주님, 앞으로의 소망도 별로 없고, 주님,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때로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기에, 주님이 사명을 주셨기에, 주님의 뜻이 있기에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변덕이 많고 흔들리고
지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교회는 냄비 근성, 좋았다 싫었다, 우리의 그 근성 또한 샤워닝 좀줘 복만 너무 구하는 우리의 이런 패역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임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나라가 작으며 나라가 반쪽이며 또한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임하신다면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나의 직장에서, 나의 어디에서, 내가 흔들리는 어디에서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삼창 외치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갈망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주님 만나기 원할 때 주님이 그렇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직장도, 사람도, 돈도, 미래도, 인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교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이곳을 통치하시옵소서. 회개 영을 부으시고 간구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을 부으시옵소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 주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더 큰 임재, 더 강력한 임재, 더 친밀한 교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임하신다면 불가능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아버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나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 한량없는 성령의 축복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하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내주하심과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임재하심 모든 것이 강력하게 우리 각 사람이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 및 축도하심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귀한 예물, 귀한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물이 귀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쓰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 또 예배를 드려나온 모든 발걸음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함께 오늘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상 최고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가 라는 것을 볼 때에 주님, 우리 자신의 회개할 것과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받는 한량없는 복을 그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번 기도해보면 내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히 찾으라 하셨고 부르짖으라 하셨고 마음을 다하여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통치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통치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성장이 있고 복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가장 합당한 기도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아는 모든 자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께 어서